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몸인 예람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가을의 문턱에 선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시리즈 설교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 주제는 그리스도인 빛과 열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빛과 열의 진원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받아들고 설교 제목을 미리 본 성도들 가운데는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리는 없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그러니까 빛과 열의 사람이 뭐지? 라는 생각 때문에 고개를 갸우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한 대로 저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대구 동신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신학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한 300명 정도가 전국에서 모였는데요. 신학교 교수 출신인 권성수 목사님이 직접 진행하는 세미나였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받은 은혜가 많았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도전을 받았고요. 또 이전에 배웠던 거 다시금 되새기거나 새롭게 배운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빛과 열입니다. 권성수 목사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닌 빛과 열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볼 때 신앙의 이 내향성, 내 안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요. 열이란 반대로 신앙의 외향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먼저 신앙의 내향성에 해당되는 빛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인데요. 오늘부터 제가 말하는 빛은 그런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내 속에서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비춰주는 빛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아가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비춰주는 빛 말입니다. 권성수 목사님은 이 빛을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확실성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야말로 누가 뭐라고 해도, 심지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확실성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을 쭉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신앙은 내 자신이 억만 죄악의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합니다. 다분히 기분이 나쁩니다. 속도 상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간혹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도 속을 들여다보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지요. 결국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인데요.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건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은 죄가 없는 인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조건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항상 이 난제 중에 난제였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 꼭 필요한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짐작이 가지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인류의 죄 덩어리를 다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게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속죄의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사탄과 죽음의 권세에서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로 인해 어떤 일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게 됐는지 성경이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 예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확실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단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서 있는 나를 위한 것,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확실한 선언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사건을 두고 이렇게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가 오늘부터 강조하려고 하는 빛의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 대목에서 권 목사님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지 안에 저도 늘 경계하고 있는 그 이만희의 신천지에 빠진 한 청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천지 이단의 경우 그야말로 슈슈슈 하면서 몰래 다니다가 거기에 홀랑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친구도 몰래 신천지를 기웃거렸던 겁니다. 9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제야 교회가 알게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친구의 부모님 그리고 당사자를 이단 상담센터로 데리고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부모님에게 다짜고짜 주먹질을 해댔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작 9개월입니다. 이 친구가 청년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뭐 모태신앙 것도 따져보세요. 한 20여 년 정도를 신앙생활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작 9개월이라는 시간이 20여 년의 세월을 무색하게 만들더랍니다. 그동안 자기가 믿고 섬기던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이만희 총회장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부모님에게 손찌검을 해댔으니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두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도 화가 나고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이 사연을 말하면서 권 목사님이 도전한 것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설도 9개월 만에 사람을 바꿔놓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과연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이 청년의 경우도 그랬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 지 20년 정도가 아니라 30년, 40년 그 이상이 됐는데 그 복음이 정말 나라고 하는 사람을 바꿔놓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세월이 몇 차례나 흐르고 흘렀는데도 자신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한 확실한 고백도 없이 그저 시계 추가 오가듯 교회의 문턱만 넘나들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도 중요하지만 깊이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신앙의 길이와 깊이가 비례한다면 금상첨화지요. 최상의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신앙의 길이에 비해 자꾸만 반비례하고 있는 깊이라면 당장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인정해 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길이가 길면 길수록 반드시 비례하는 깊이가 있는 신앙생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반성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빛입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야간 운전할 때 전조등 불빛이 없다면 운전이 가능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도심 한복판이야 굳이 전조등이 필요 없을 때가 있죠. 요즘은 야경들이 너무 밝으니까 굳이 전조등 없어도 운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로등도 없는 지방도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조등을 켤 수 없다면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운전 베테랑인데 이러고서 운전을 만용을 하며 했다가는 자신의 생명도 장담할 수 없고요. 다른 이들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빛이 필요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여가생활이나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떠나 저 하늘 어디나 저 바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실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험난하고 흉흉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인생의 종착역인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그 나라를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광활한 길을 전조등도 하나 비추지 않고 새까만 암흑 속에서 달려가겠다고요? 이건 정말이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후 이 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생각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찾아왔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자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보다 확실하게 알게 되고 보다 확실하게 믿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평생에 걸쳐서 내 가슴 속에 품어야 할 빛입니다. 다음은 열인데요, 열은 신앙의 이 외향성이다 규정해 드렸죠. 열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매주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하늘 정원에 잠깐 올라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무척이나 더웠는데요, 우리 교회의 경우 하늘 정원 외에는 성도들이 이렇게 모두 모여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무더위 속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곳에서 식사를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꾹 참고 늘 섬겨주는 우리 주방팀에게, 그리고 아울러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기보다는 기쁨으로 점심 식사에 동참해주는 모든 마지막을 일한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군다나 더 감사한 것은 지난 주일부터는 또 갑자기 시원해져서 주일 점심 식사 시간이 너무나 좋아졌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죠? 다가오는 겨울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곳에서 식사를 해야 된다는 사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개척하고 처음으로 맞이했던 겨울에 특단의 대책으로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정식 명칭은 튜브 히터인데요, 생긴 게 이 연통이 돼지 창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아예 이름도 돈풍기, 돼지 돈자서 돈풍기 혹은 곱창 히터 등등으로 불립니다. 첫 겨울부터 이 튜브 히터 2개를 준비해 놓고 양쪽에 켜놓고서 매년 겨울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경험해본 성도들은 다 압니다.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튜브 히터 2개만 켜놓으면 찬바람이 쌩쌩 부는 한겨울에도 하늘 정원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는 거, 우리 성도들은 다 경험했어요. 이러한 튜브 히터를 떠올려 보면 열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열은 숨기지 못합니다. 열은 그냥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멀리서는 어떤지 몰라도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알게 되지요. 히터에서 지금 얼마나 대단한 열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러한 열의 특징 때문에 앞서 빛이 신앙의 내향성이라면 열은 신앙의 외향성이다, 그렇게 설명했던 겁니다. 권 목사님은 이러한 열을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증거해내는 능력이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자리에서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하되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지요. 뭘 말해야 할지 몰라서 머리를 벅벅 긁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찬 표정으로 전해야 할 것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논리적으로 상대방의 고개를 끄덕이며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열입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리즈 설교의 주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빛과 열의 사람이라는 주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젠 빛과 열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다 되시죠? 이를 기반으로 이제는 이론적인 설명이 아닌 실제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26장 24절 이하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한 이후의 기록입니다. 바울이 고소당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소권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울이 몇 차례에 걸쳐 자신을 변호할 이제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도 이 바울의 변론에 속합니다.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쭉 보면 바울이 재판정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 먼저 쭉 간증을 합니다. 그러자 로마의 총독이었던 베스토가 바울에게 소리를 질러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이에 바울이 응수합니다. 베스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바울은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던 이 로마인이 아닌 유대인,
이 헤롯 아그리빠 왕과 이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그 대화가 중요한데요. 자, 사도행전 26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신약 234쪽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27절부터 2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지물예랑 가족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주목하십시오. 저는 이 모습이야말로 바울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 빛과 열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가 보낸 베스도 총독과 유대의 분봉왕인 헤롯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스도는 바울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아그리빠는 바울아, 네가 몇 마디로 나를 그리스도에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렇게 철옹성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자는 거지요. 그것도 잘 보십시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 위대한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바울은 분명히 빛과 열의 사람이에요. 옳습니다. 바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자신이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당신들의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어 누리고 있는 이 복과 은혜가 나만의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들도,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확실한 신앙 고백이었고, 또한 바울의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복음의 열이었습니다. 이러한 빛과 열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뭐 총독이든 왕이든 세상의 최고 권력 앞에서도요 결코 흐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무엇보다 확신을 가지고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마주물리란 가족들의 모습, 마주물리란 가족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갈망은 그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도구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한번 모으려고 합니다. 오늘 정해놓은 첫 번째 소제목을 주목해 주세요. 빛과 열의 진원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 말입니다. 이 문장을 그저 상투적으로나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책을 딱 펼쳐보면 그 안에 요리문답이라는 거 있어요. 중요한 교리를 질문과 답으로 해놓은 건데요,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잘 압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시기 위해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답을 읽어드릴게요.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법칙, 두 가지, 세 가지가 아니에요. 유일한 법칙이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성경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소위 신령파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걸핏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라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가 들었다고 하는 그 음성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단언하지만 이렇게 하면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신령파들 가운데 직통계시를 운운하며 한국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사례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만 봐도 이들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 주일파가 있어요.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모든 신앙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일에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나름 위안을 삼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자니 그건 찜찜한 일이어서 흉내는 내는데 그게 다예요. 일주일이 모두 168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가운데 주일 예배 1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내는 것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바쁘고 분주한 삶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아무튼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신앙생활입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해보자는 거예요.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 이것은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일이에요. 어제 온가족 새벽기도의 시간에 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지혜를 다 모아가지고 오도록 해라 하고 신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신하들은 수많은 지혜들을 모으고 정리하고 그것들을 요약해서 총 12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임금님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최고 지혜를 빨리 알고 싶었던 임금님은 책이 너무 많다, 한 권으로 줄여오너라 하고 다시 명했습니다. 신하들은 그 12권의 책을 요약하고 또 요약해서 드디어 한 권의 책을 만들어서 임금님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임금님은 보지도 않고 한 권도 너무 길다, 이것을 가장 간단하게 한 줄로 적어보아라 하고 명했습니다. 신하들은 고심에 고심 끝에 하나의 문장을 적어서 임금님에게 가져갔습니다. 임금님이 딱 보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 문장이 뭐냐?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거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야말로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로 맞는 말 중에 맞는 말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명백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꾸만 공짜를 기대합니다. 공짜를 바랍니다. 공짜를 요구합니다. 심지어 공짜 때문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없는 사람들은 세금 한 푼까지 철저하게 내면서 살고 있는데 소위 있다고 하는 사람들,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집 한 채, 거액의 자동차 샀다고 하는데 나중에 다 뒤져보니까 그걸 되팔거나 혹은 뒤로 다른 대가를 받아가지고는 결국에는 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도 장만하고 내 돈 한 푼 들이지도 않고 거액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는 이런 얘기를 본인 입으로 직접 말하는 걸, 뉴스에 나오는 걸 저도 직접 봤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런 방법은 국민들 대다수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긴 하지만 알긴 또 다 알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 대다수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1%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냈다는 거잖아요. 우리 중에 1%대 내는 사람 있어요? 국민들 대다수가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공짜가 좋아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짝퉁을 사다가 진품으로 팔아먹는 인사들이 있지를 않나? 먹을 수도 없는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둔갑시켜 팔아먹는 인사들이 있지를 않나? 세상 곳곳이 온통 공짜로 돈을 벌기 위해 눈이 먼 사람들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것은 조금 해놓고 바라는 건 엄청 많은 그런 세상 말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현명한 지혜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믿음의 세계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생활에 공짜는 없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연한 가족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과 열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기에도 공짜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편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빛과 열의 진원지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가까이,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한 더 가까이, 온 마음을 다해 더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사실을 정확하고 단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바울의 제1성이 무엇입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제가 빛과 열의 진원지로 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바울이 힘주어 가르쳐주고 있는 위대한 사실이 나오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바르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 나의 삶에 자꾸만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나라는 사람이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주어져 있는 사명 감당해내는 능력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은혜를 차곡차곡 쌓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빛과 열의 진원지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지난 목요일부터 제2차 전교인 90일 통큰 성경 통독 시작됐습니다. 이미 동참한 성도들 처음에 그 첫 마음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함께 달려주십시오. 혹 아직 동참하지 못한 성도들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부터라도 함께 달리기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사람이 다 마음이 똑같아요. 오늘로부터 딱 일주일만 더 지나면 이건 자포자기예요. 그때 가면 절대로 못 즐고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이 통독호에 함께 올라타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결심에 도움이 될 만한 짧은 동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함께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当我看到这本书，我就看到了那些帮助我们的弟兄姊妹们，他们的血和力带出来的，这是我们教会这个时候最需要的，真是我们最需要的事。예, 이 동영상은 중국의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는 그 모습을 이렇게 촬영한 겁니다.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공산당 일당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기독교 신앙을 강력하게 거부한다는 거지요. 종교는 아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저 사람들도 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어려운지 중국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핍박이 심하고요. 몇 해 전에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무려 100가정이 추방당했어요. 성경책을 여러분처럼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가운데 저분들에게 성경이 전해진 거예요. 보셨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흔해져서 그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있는 이 성경책을 저들은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고 있습니다.
성경책에 입을 맞추고 포를 부립니다. 이 성경책 한 장 넘기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보물을 다루듯 한 장 넘겨가며 그렇게 이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저들의 모습, 처음 제가 이 동영상 봤을 때 저도 목사로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말씀에 대해 어떤 고백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집에 가면 언제든지 널려있는 성경책이기 때문에, 마음 먹으면 가서 살 수 있는 성경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가치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지구상 어딘가에서는 저렇게 간절하게 성경책 한 권 손에 넣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 마음 자세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지막 예랑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주일에 창립 5주년 기념 예배를 마치고 새로운 5년을 향해 막 걸음을 뗀 우리 교회입니다. 지난 5년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5년도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쓰임받되 보다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꿈을 확실하게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으로 똘똘 뭉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연합은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합은 사람들의 잔머리를 굴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연합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식에 따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오늘 제안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모아달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정의하는 그리스도인은 단지 교회 문턱 넘나드는 정도의 신앙인이 아닙니다. 내 속에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비추어주는 빛을 가진 그러한 확실성에 사로잡힌 신앙인이에요. 아울러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증거해내는 능력을 가진 열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후 저와 여러분이 꼭 이러한 빛과 열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다른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묵상한다고 해서 내가 빛과 열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문턱 열심히 넘나다니고 봉사하는 자리만 간다고 해서 우리가 빛과 열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왕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미 붙여주신 빛과 열이 더욱더 확대되고 더욱더 능력을 발휘할 때만이 우리가 보다 건강한 빛과 열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더 가까이 합시다. 할 수 있는 한 더 가까이 합시다. 거기에서 놀라운 하늘의 빛을 발견하는 것은 물론이고 온 세상을 향해 생명 구원의 열을 가열차게 뿜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